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한 주일 동안 생명의 말씀을 떡을 떼며 즐거운 교제를 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낙스비얼 우리 한인교회에 계시는 우리 이기현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디 계시나 했는데 이렇게 뵈서 반갑고요. 우리 민한나 집사님 또 이렇게 뵈서 반갑고 우리 문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가득 받으신 여러분들 또 지난 11월에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같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2023년 이 새해 부흥 상영회를 통해서 결심하고 또 깨달음과 그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또 드시는 물과 음식과 이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정말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역에 임하고 계시는 우리 문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좀 아쉽습니다. 평소에 제가 관심 있게 늘 명상하고 묵상하던 성소에 대한 귀한 현대 진리를 나누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참 성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뜨거운 불길, 성소를 알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몇 해 전에 하얼빈에 가서 복음을 현대 진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 안식일 아침에 고자기에 싸가지고 일찍이 아침 예배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기차를 타고 6시간 걸려서 왔다 그래요. 참 감동이었어요. 그 뭘 가져왔나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한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지고 온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한 옷을 입으시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헌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하나님을 뵈러 나간다는 그 정말 깊은 이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눈을 보니 눈이 반짝반짝해요. 예.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빛이 비치는 시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담으셨다 했어요? 네, 우리의 마음에 담으셨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보배인 빛과 말씀과 생명의 씨앗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성소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배웠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청사진입니다. 동문으로 들어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은혜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소에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뜰에 들어가지 않은 은혜 밖에 사는 사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동쪽에 난 출입문을 통하여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뜰의 신앙과 성소의 신앙과 지성소의 신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뜰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깨닫고, 그런 사람에게는 성소의 경험과 지성소의 경험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야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은 바로 성도드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뜰의 신앙에 머물리지 말고 성소의 신앙, 성화된 삶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르르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성소에 심판이 있게 되고 이제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끝내며 재창조, 새롭게 이 세상을 신천신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혀주신 의와 나눠주신 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번제단의 경험,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받아주시며,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눠주시는 성령과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는 길인데 결국에는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를 살려내는 곳입니다. 바야흐로 성소는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곳이지요. 그것은 바로 스가랴 1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래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결국에는 갈바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의 3년 반의 삶 속에 마지막 생애를 마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의 양 손바닥에는 지금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친구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의 시간을 보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세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지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아주 확실하게 진리 대신, 길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치료제들이 필요한데요. 그동안에 우리 이번 주에 창세기 1장과 3장에 나타난 치료제들을 같이 공부했어요. 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왔습니까? 음식이 나왔고, 햇빛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치료제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3장에 일어나는 모든 이 성소에 대한 기별도 바로 3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지켰던 그 화영검을 가지고 지켰던 그것이 바로 이 성소의 원형입니다. 햇빛,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생애 순결,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뢰를 수많은 사람이 얻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다. 여기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몸과 혼과 영,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당에서 몸이 새롭게 되며 성소의 삶을 통하여 혼이 새롭게 되며 마침내 지성소를 통하여 영이 새롭게 되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르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어쩌면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 성소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누우면은 이 머리가 어디에 놓이게 됩니까? 지성소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성소는 몸통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보면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혹자는 솔로몬의 성전은 야곱이 루스에서 형을 피하여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돌을 베게 하고 누웠던 그 모습대로, 야곱이 누웠던 그 모습처럼 솔로몬 성전은 지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지성소는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성소에 있는 이 머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며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성소를 알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성소를 알면 예수님이 보이고, 성소를 알면 생명이 고스란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며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계란이 껍질과 흰자위와 노른자위 세 부분으로 되어 있듯이 사람도 혼과 영과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육신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 혼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마음, 아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은 정신인데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은 자아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죄로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구조는 바로 마치 태아가 양수 가운데 있다가 태어나듯 침례를 통하여 거듭나듯 우리는 거듭남으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서 우리 머리 부분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깊은 수면.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푹 주무셨습니까? 이 수면. 깊은 수면이 무엇을 씻어냅니까? 매우 따끈따끈한 연구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깊은 잠, 즉 수면이 하루 동안 쌓여 있는데 이 쌓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씻어냅니까? 잠자는 동안 이것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깊은 수면은 뇌에서 독소를 씻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소, 낮 시간에 쌓였던 모든 독소를 깊은 수면을 통하여 씻어내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에게 모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치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태어난 모든 인류들의 독소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뇌를 운동시키자. 사람이 두 팔을 흔들고 걸으며 운동하듯 뇌도 운동을 시키자. 그래서 10가지 방법들을 추천하고 있어요. 연결시켜서 기억하라. 이 기억력을 잘 이게 만드는 것은 뇌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양손을 사용하라. 잠자기 직전에 공부하라.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요?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 오래 사귈수록 나쁜 게 TV다. TV를 보는 거는 뇌를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에 반대하라. 특별한 걸 하라 이거예요. 여행하라. 새로운 것을 먹어라. 도전하고 배워라. 나이가 있든 없든 열심히 배우는 마음, 뇌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남을 따라 하지 말라.
창조하라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될 때 저 가득 부른 우둥처럼 우둥에 국수처럼 생긴 이 뇌가 운동을 할 때 활성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뇌는 이렇게 아주 놀랍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예. 뇌관, 손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부분이 바로 뇌입니다. 5분 동안 뇌를 호흡하는 법에 대해서 어느 분이 연구를 했어요. 웃어라. 웃으면 뇌가 호흡하는 것이랍니다. 머리를 두드리기. 양 손을 가지고 머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 속을 정화하기인데 마음으로 정화하는 거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죠. 건강 박수를 하게 되면은 뇌가 팽창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숨을 쉬자. 이게 뇌 호흡이에요. 뇌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뇌세포 전류는 10와트예요. 정보 결정 시간은 1000분의 1초. 무엇을 결정할 때요. 형성된 습관은 30 밀리. 새로운 행동은 40 밀리바. 그래서 이 뇌가 활동하는 것은 이 전류, 전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뇌를 자세히 현명으로 보니까 마치 밤하늘에 뭐처럼 보여요? 은하계처럼 보여요. 밀키웨이처럼 보이는데요. 그 안에 이 별처럼 이 너브셀, 이 신경셀들이, 세포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의 왕관이라고 하는 뭐예요? 전두엽.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 그랬는데 전두엽이죠. 전두엽의 크기를 보니까 사람의 전두엽의 크기가 가장 커요. 33 내지 38%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뇌의 전체 무게 중에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뇌 가운데 전두엽이 가장 큰 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두엽은 아시는 것처럼 신앙심이 전두엽에서 생기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외우고 기도하고 남을 배려하고 돕고 오늘 시리아에 터키에 생긴 우리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지진을 통하여 25,00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새롭게 들으면서 정말 아찔합니다. 그 추운 겨울철에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두엽을 키우는 방법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33%에서 38%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두엽을 좀 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전두엽도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두엽 질환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손상된 전두엽을 가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연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두엽을 키워서 하나님과 풀리 풍성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뇌의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래요. 뉴런. 보통 성인 한 사람이 가진 뇌의 뉴런이
1천억 개라고 하고 1천억. 1초에 하나씩 세면 31,700년이 걸려요. 천억은 은하계의 숫자입니다. 천억. 그런데 1천억 거래요. 1천억 개. 와. 그 다음에 이 뉴런은 바로 하는 일이 뭔가, 이 뇌신경세포를 뉴런이라는데, 뉴런이 전기 및 화학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하고 반응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그래서 뉴런은 1천억 개인데, 바로 그래서 때로는 감각과 운동을 위하여는 뉴런이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여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는 신체의 조직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하늘과 더불어 교제하는 뇌신경은 속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됐어요. 교육 20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전체 조직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여 생애에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활력의 강도를 감퇴시켜서 지적 감수성을 둔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 전두엽이 활력성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뇌신경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뉴런 신경세포를 보면은 여기에 가지돌기, 그 다음에 축삭돌기, 그 말은 바로 신경세포체로부터 뻗어나온 짧은 돌기인데요. 긴 게 아니에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두뇌가 결정하면 손이 움직이잖아요. 정상적이고 건강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뉴런이나 근육에 흥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걸 축삭돌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짧은 이렇게 빈틈이 있어요. 그 사이에 신호가 오가며 이렇게 일을 하는, 이걸 시냅스라고 그래요. 시냅스. 이 시냅스는 수천조 개가 있어요. 수천조 개가. 여기도 보시면은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런 물질들이, 전달 물질들이, 신경 물질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있다 하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뇌와 사람의 뇌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냅스 활동을 인공 뇌는 할 수가 없어요. 수천 조개에 해당되는 이 시냅스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관심에 따라 이 시냅스 활동이 상당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냅스는 나의 습관대로 연결이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배려와 동정, 비난과 미워함, 격려와 존경심, 습관과 능력, 품성의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시냅스가 경영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택
조건에 따라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지만은 선택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실물교훈 36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사고와 행동은 식생활까지도 뇌의 구조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을 향해서 가는, 생각도 정결하게 살고 몸도 정결하게 살고, 이 정결 아니에요. 정결. 성전이기 때문에 정결, 우리의 몸의 성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따라 습관이 형성돼요. 그거에 대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죠. 거듭남으로.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믿음을 품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따라 뇌는 맞추어서 변화되고 배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배선. 이 전기를 주고받고 하는 이 선이, 이 시냅스가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냅스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평안할 때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촉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을 이루고 품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어 놓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뉴런, 뇌신경세포 속에 있는 창조의 비밀 속에 뇌 건강의 비결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례를 보면 다니엘서 1장 15절로 17절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과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살았지만은 물과 채식으로 그의 삶을 다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음식과 다니엘 식단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뇌 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좋은 음식 셰프 53쪽에 식욕의 방종은 불화와 싸움과 불일치, 많은 불행의 원인이 된다. 참지 못하는 말이 바래지고 불친절한 행동이 행해지고 부정직한 행습이 따르며 격정이 나타난다. 이 모든 것들은 위장에 산더미 같이 쌓이는 남용된 잘못된 음식물로 말미암아 뇌의 신경이 병들게 되기 때문이다 하고 영감의 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뇌의 신경 에너지는 과식으로 말미암아 무디어지고 거의 마비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식, 때때로 간헐적인 금식, 이런 것들은 우리의 뇌신경을 아주 활성 있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선택하지요.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225페이지에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들 앞에 이 위험의 알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메가는 가장 놀라운 성격을 띠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가 알파, 히브리의 알파가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뭐예요? 끝 글자예요. 끝까지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표는 여러 나라의 지난 몇 년 동안에 약, 특별히 항생제를 사용한 통계들이에요. 항생제 아시죠, 여러분? 항생제.
예, 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몸을 해치는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평생 동안 계속되는 질병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예언 계시록 18장 23절 보면 너의 상고들은, 상고가 뭐예요? 제약 회사들이에요. 땅의 족속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리라. 여기 복술이란 말이 파르마케이아예요. 파르마케이아. 파르마케이아라는 말은 drug medicines, 약을 복용케 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질병을 낫게 해야 되겠는데 점점 도세지가 복용량이 늘어나서 지금 약물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움큼씩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23절에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 약을 무척 많이 복용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제약회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예.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겠으며 성소의 기별을 통하여 어떻게 살면 정결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햇빛과 물과 정결한 음식, 하나님께서 창조한 음식, 창세기 1장 29절에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늘이 보내신 식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이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수포시드예요. 씨를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씨 속에 담겨진 그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40년 광야에 어김없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시대 대속죄 주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께서 이제 지성소의 문을 열고 나오시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이 부분에 대속죄일에 있었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은 1월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제가 조금 전에 첫 달이라고 한 것은 새해를 맞기 위하여 준비하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6월절이 1월이지요. 이건 7월입니다. 7월.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든지 다 참여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뭐예요? 그건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속죄받지 못한 모든 죄와 함께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그리고는 휘장에 뿌려진 모든 죄들을 완전히 도말시키는 이날은 큰 안식일이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성소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어요. 1년 1차 속죄할 것이라.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오늘 이 대속죄일에 관하여 제가 준비한 이 말씀들을 좀 나누며 오늘 시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성소의 복음, 이것은 아주 특별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성소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그분께서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에 나타난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장막절 전에 대속죄일이 나팔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때는 온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였어요. 그리고는 6월절에는 큰 희생이 되신 애굽에서 그 나오던 출애굽의 뜻깊은 절기였어요. 오순절은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6월절로부터 50째 되는 날,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이 날은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2300주야가 지나가고 대속죄일이 오게 된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때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재림전 심판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막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영원히 하나님께 거하는 그것이 바로 이 장막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확인하고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살피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 7월 유대력으로 10일입니다. 10일.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보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해하는 날입니다. 화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표체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과 함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경배하라고 하는. 그래서 회개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되기 전까지 사랑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대속죄일의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의 그 화해를 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회개하는 시간이 이 대속죄 주간인데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 용서를 빌면 받아주는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러한 시간이었어요. 너희가 사람을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가 깃드는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기쁨의 축제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있었던 시간이에요. 예. 그들은 모세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모든 포로를 마치고 일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성전 벽을 50일 만에 마련하고 그들은 대속죄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은 동문 쪽에 있는 숨은 앞 광장에 모여서 대속죄를 보내는 시간이 바로 느헤미야 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포로 생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부 무리가 와서 성벽을 쌓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감동을 하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읽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막절까지 보내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흥사경에 하듯 그들이 일주일 동안 특별히 율법책을 듣고 깨닫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71회가 끝나고 마침내 AD 34년에 71회가 마치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성소와 시성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844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께서 오십니다. 마라나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정결된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을 얻고, 그런 경험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놓고 부르짖고 회개하며 토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토하며 원통함과 우환을 토하는 회개. 그러면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전문에 이르렀는데 제단에서 생수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47장에. 오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확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아난다. 우리 낙스빌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받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와 그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생명의 기관, 살아있는 기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자들이, 아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기 메디칼 미니스트리 12쪽에 하늘의 영향력이 깊게 느껴질수록 믿는 사람들의 회복은 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연약한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 지성소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는, 성령이 충만한 뜰의 신앙을 거쳐 성소의 신앙,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 휘장이 열렸어요. 하늘 보좌에 나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이 충만하며 성령이 풍성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향해서 마음문을 놓고 하시는 양손에 사랑하는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